에레미야 3장 1절에서 18절. 어느 그 강도가 남의 집에 침입을 했습니다. 그는 곤충을 가지고 집주인을 위협했죠. 두 손 들어. 이에 겁에 질린 집주인은 한 팔만 들었습니다. 이에 강도는 지금 장난하냐? 내가 뭐라고 했어? 두 손 바짝 들라고 했지. 두 손 확실하게 들어 빨리. 그러자 주인은 말합니다. 사실은 제가 풍을 맞아 한쪽을 잘못 들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에 강도는 강압적인 태도에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언제부터 그랬느냐? 약은 무엇을 쓰느냐? 운동은 어떤 운동을 하느냐고 하면서 자신도 중풍을 맞아 꽤나 고생을 했다면서 다정하게 말을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그 화제는 중풍을 어떻게 치유하고 건강을 회복하느냐가 주제가 되어서 밤새 거실 소파에 다정히 앉아 밤이 새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눴다는 것이죠. 마치 오랜 친구가 만나 이야기하던 말입니다. 우리는 이를 두고 동병상련이란 말을 씁니다. 이 말의 뜻은 같은 병자끼리 가엾게 여긴다는 뜻이죠. 즉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불쌍히 여기며 동정하며 서로 돕는다는 말이죠. 어느 아버지가 젊은 아들을 그만 잃게 되었습니다. 그를 찾아온 지인들은 그에게 위로의 말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버지에게 그 많은 위로의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딱 한 사람에게서 위로를 얻을 수 있었죠. 그 사람은 아들을 잃은 슬픔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말없이 와서 손을 잡아주는데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이 진정한 위로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살면서 우리가 다양한 경험은 누군가에게 큰 도움과 위로를 줄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불행스러운 일까지 말이죠. 고로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동병상련이라고 하는 정감 어린 말이 있는가 하면은 타산지석, 반면교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타선지석이란 다른 산의 돌이란 뜻으로 다른 산에서 나는 거칠고 나쁜 돌이라도 그것을 숫돌로 쓰면은 구슬 그 옥을 가는데 유용하게 쓸 수 있다는 것으로서 다른 사람의 그 하찮은 언행이 자신의 인격을 닦는데 도움이 됨을 말씀하는 뜻이죠. 또한 반면교사라고 하는 뜻은 다른 사람의 그 부정적인 측면, 즉 그 사람의 실수와 허물을 통해서 가르침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죠. 반면교사의 자세는 삶과 신앙을 발전시키는 데 커다란 지혜이죠. 오늘 말씀은 남유다가 반면교사의 삶을 살지 못함으로 인해서 상대와 같이 동일한 죄를 지음으로 이를 질타하며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전성기를 맞이했죠. 주변 나라를 평정하고 나라를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웠습니다. 다윗을 이은 솔로몬 왕은 초기에는 나라를 잘 다스렸지만 갈수록 그는 타락한 삶을 살게 됩니다. 7년 6개월에 걸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이후 자신의 궁을 지나치게 화려하고 웅장하게 짓다 보니 백성들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초기부터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 경고하지만 그들은 끝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아 아수르의 침공으로 인해 완전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본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의 잘못을 반면교사 삼았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저 일이 남의 일이 아니다 하며 교훈 삼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들은 거울 삼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남유다도 지독한 우상 숭배를 치달아 이스라엘과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에게는 아수르가 있었다면 남유다에게는 바벨론이 버티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그들의 우상의 지적에 대해서 회개하는 듯한 제스처는 있었지만 형식적인 회개로 일관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사랑에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고 응석을 부리며 입술로만 회개하고 삶은 여전히 자신들이 하고픈 대로 살았습니다. 이런 위선적인 회개를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덧입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입술로만 회개가 아니라 삶이 따르는 진정한 회개를 원하신 것이죠. 세례 요한의 표현을 빌리자면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남의 허물과 잘못을 보고 도마 위에 올려놓고 난도질 하지는 않습니까? 비난과 정죄를 일삼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남의 잘못을 거울 삼아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할렐루야.